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고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는 모세 이야기요, 떨교나무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지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각본이었어요. 어찌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끝날 것처럼 보여준 그런 상황이에요. 살인자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라고 하는 그런 한탄스러움, 그리고 그 꿈과 또 어떤 열정들,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기소침, 어찌 보면 또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과 우울감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한창의 나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쓸쓸히 늙어가는 노인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양떼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 궁궐에 있었는데 이제는 거친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은요,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자포자기요, 이제는 끝났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부분만 보니까 끝났다고 보고, 한 부분만 보니까 이게 고난이고 고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하나님,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부분은 모세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결국 하나님은 그 때가 되어져서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실까? 바로 그겁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하나님의 계획들이, 인도하심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막 견디기 어려운 그런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 놓일지 몰라도 지금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에게도 보여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줄로 믿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우리가 이 고난 당한 만큼 남은 시간 동안 훨씬 더 위대한 것들을 경험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그 계획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광야를 배우게 하신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쉬운 시간들이 아닙니다. 궁궐에 익숙했던 이 모세가 거친 땅, 광야로 들어간다? 쉬운 일 아니에요. 궁궐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든지 가능성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거기서 뭔가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그 땅에서 지낸다? 그것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보내셨을까?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장소가 필요했어. 먼 훗날에 가서 그걸 압니다. 똑같은 시간, 이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지낸 시간만큼 똑같이 40년을 보내면서 이 광야를 배운 모세가 익숙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매일의 일상의 삶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너무나 일상적인 삶이었고 하찮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찮은 일과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이 모세를 특별한 지도자로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읽는 사람들의 참 모습인데, 다시 한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사는 이 평범한 시간들을, 내가 사는 이 하찮은 일들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면 절대로 위대한 일은 나에게 오지 않아요. 이 모세는 위대한 일을 꿈꾸지도 않았지만 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양치는 일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그 무시하지 않는 평범한 일을 통해서 그는 점점 특별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호렙산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지만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모세가 누구야?
옛날에 왜 공주의 아들 왕자 있잖아, 입양된 왕자 있잖아, 몰라요? 모세가 누군데 아무도 기억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잊혀진 시간이고 잊혀진 세월이고 잊혀진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모든 광야를 배우는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평범한 삶들, 지치고 힘든 그러한 삶들 속에서 이거에 의미를 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라.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까지 계시고 스스로 알아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도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었다면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을 나는 먼저 알기에 이 고난의 시간에, 평범한 시간에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송 하나 부르더라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한다고 한다면요, 그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알면요, 그 기도가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는요, 어쩔 수 없이 그건 특별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하찮은 일들,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것들을,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꿈과는 반대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나는 노예할 사람이 아니지. 나는 내가 꿈이 있는데 앞으로 다들 내 밑으로 들어올 건데 난 꿈이 있어. 이 노예. 그리고 안 해봐요. 그러면 그건 채찍밖에 없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요. 아이고, 내가 감옥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지. 억울한 일 당해 들어왔지만 나는 꿈 있는 사람이야. 이 다음에 너희들 다 끝났어.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노예가 될 사람이 아니지만 노예의 환경으로 들어갔을 때 충실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지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충실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찮은 노예의 일들, 끔찍한 감옥의 일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일을 만들어내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총리로 세우셔서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가 하는 거죠. 벌써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평범한 그 시간들을, 그 일상의 시간들, 그리고 하찮게 느껴지는 그 시간들을 얼마만큼 충실히 살아왔을까. 그러니까 또 한 번 후회가 만들게 되고 또 한 번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만 하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비록 고난의 현장이고 너무나 이 고난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가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믿고 끝까지 이것들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갈 때 어느 순간에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이, 그리고 그 하찮은 일들이 특별한 일을 만들어내는 줄을 믿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 광야를 배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세가 그 광야를 배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40년 동안의 시간에 방황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방황을 했지 이 광야를 몰라서 방황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는 잘 배웠어. 그거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아주 멋진 리더가 되어뒀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리고 힘든 시간들, 눈물 나는 일들, 아픈 것들 어렵지요. 그러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이 고난을 잘 배우고 이 눈물을 잘 배우고 이 힘든 걸 잘 배워내서 이것이 끝나는 순간에 가장 위대한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밀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빨리 고난 지나가기만 기대하지 말고, 이 고난 끝에 큰 거를 기대하지 말고 이 고난을 배워나가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어져서 그 고난이 결국은 가장 큰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변화를 만들게 하신다. 5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은 그 당시에 주인만 신는 겁니다. 노예는 다 신을 벗게끔 되어 있어요.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이 양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건강의 주인이 너 아니야. 주인은 나야 라고.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이야기예요. 모세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출하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꾸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마다 다 무너졌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걸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냥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내 발의 신을 벗어내는 것,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에 나는 그것을 벗어낼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어내고, 형식을 벗어내고, 외식을 벗어내고, 잘못된 것들을 벗어내고. 근데 우리는요, 안 벗잖아요. 갈수록 더 입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이거 깎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그 당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을 통치할 만한 지혜예요. 이 모세는 그렇게 좀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렇고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든 게 능력이 있어요. 말 잘하고요, 하는 일마다 거침이 없었고 큰 재주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세의 잘난 것들을 다 깎아내시는 거예요. 비바람 맞을 때마다, 거친 이 돌멩이를 치어낼 때마다 자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깎아내지면서 모세라고 하는 진짜 좋은 일꾼을 만들어내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의 광야를 보냈을까? 그 이유는 첫째는 너를 낮추시며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죠. 너무 교만해. 자꾸 붙이려고만 하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치장을 하려고만 하지 그걸 깎아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걸 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오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 교만 깎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데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계속 불순종해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한 대로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에는 성질도 부서뜨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의 성격까지도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0절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성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 혈기 빼내고 모세가 그 도끼가 싹 빼지고 인간적인 게 싹 빼지는데 무려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40년 깎아내니까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데 얼마나 온유한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이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 아니었어요. 성격 급하고요,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광야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온유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나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그 쉬는 대로 쉴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멋지게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힘이 빠진 후에 사용하신다. 네, 하나님은 내 힘이 빠진 다음에 쓰세요. 그 힘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날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가 내 힘 빼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발견하게 하신다. 예,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가라라고 합니다. 이제 가라. 아유, 하나님 안 됩니다. 나 살인자예요. 하나님 나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무뎌지고요. 감각도 없고요. 열정도 없고요. 꿈도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 40년 동안에요 정말 끔찍한 시간 보내서요 이제 자신도 없고요 난 못해요. 예, 충분히 모세의 입장은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계속 거부합니다. 그리고 핑계도 이유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아까 사도행전을 볼 때는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인데도 나는 말을 못해요 라고 말해요. 아니 뭔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입을 누가 주었어? 귀는 누가 만들었어? 눈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거야. 너 말 못해?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형 아론이 있어. 너 뭐가 부족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제 가. 그러나 모세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는 살인자요. 자기는 자격 없다.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계획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광야에 내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이 누군지 겨우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생각은 뭐냐면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너무 어렵고 너무 고난이 크고 너무 고난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고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계획대로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가지요. 그 순간 모세는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한 사람을 죽였던 모세가 60만 이상의 사람을 살려내는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혈기를 부렸던 이 모세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빼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대항하지 아니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명하고 이유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거침없이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되는 그 광야를 겁없이 들어가서 너끈히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 땅까지 인도해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데도 왜 나에게 일을 맡기실까? 이 고난 중에 죽게 생겼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할 수 없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일을 맡기실까? 예, 이제 그 고난을 끝내시려고 그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지금도 광야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을 끝내시려고 모세를 불러내셔서 더 위대한 일로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주의 일하라고 명령하실까? 왜 주의 일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쓰시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왜 나를 쓰시려고 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고난에서 나를 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말고 내일로 알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고난이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요,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모세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꿈이 있었는데 한순간 실수로 그는요 실패자로 돌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시 그 마음에 이제 내 동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이끌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바로에게 가고,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갈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치지 않게 하시고 바위 덩어리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내셔서 모세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원했던 게 뭐예요? 그렇게 원했던 것들 40년의 고난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하게 하시려고 나를 고난에 집어넣으신 줄로 믿고, 그 고난의 시간에 광야를 배우고 고난을 배우고, 그리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바꾸면서 그 고난의 시간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멋지게 만들어내신 하나님과 함께 남은 미래를 위대하게 살아가며 그것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호를 알려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